하나님 말씀은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좀 길지만 하나님 말씀을 좀 먼저 제가 쭉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되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하심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는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사람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라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덕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나는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니라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1절부터 이사야 43장 전체를 쭉 읽어가는 동안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무슨 말씀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 되시기를 원했고 왕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우리가 높이면서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는 참 시대에 풍미했던 한 가수인데 은퇴했잖아요. 이 친구가 노래를 말년에 그 테스 형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렀어요. 소크라테스를 갖다가 향하여서 그 노래를 지었는데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좀 노래를 불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갈증 또 탄식은 우리 모두의 이 요즘 살아가는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품고 있는 우리들의 탄식과도 같은 말씀일 줄 믿습니다. 비정상적인 세상을 보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우려하고 탄식을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역사를 볼 때 시대마다 세상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또 개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향하여 기여를 하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위임한 세상이고 인간들에게 맡겨놓은 이 세상인데 인간 왕들이나 인간의 많은 통치자들이 대리인으로서 대사관으로서 임시 권한 대행으로서 이 동서양의 많은 지도자들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왕들은 제각각 자기의 경험 자산과 또 고집과 못된 습성으로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 유한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왕도 완벽한 사람 없었습니다. 동양의 진시황이라든지 오래 살기 위하여서 권한을 많이 누리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도 유한적이었고 그 곁에서 양귀비라든지 서양에는 알렉산더라든지 이런 모든 왕들이 나라를 넓히고 그렇게 했지만은 자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다가 한시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충분한 행복을 주지 못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그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공의와 정의의 노선을 벗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사랑과 인자, 긍휼과 자비 또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 아름답게 통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동안에 살아왔던 동안에 전쟁과 횡포 이 땅은 여전히 거짓과 미움 갈등으로 일관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여서 항상 인간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진행할 때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라고 와서 촉구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었던 희망의 빛을 던져주었던 것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의 왕이다 시대마다 또 역사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양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새 선지자를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들에게 그 시대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는 다니엘서 전체를 12장에 해당되어지는 전체를 우리가 아우르면서 말씀하겠습니다. BC 한 606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서 잡혀갔습니다. 나라 잃고 백성들이 똘똘한 백성들, 유능한 백성들,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을 때에 그 나라의 운명은 정말 밝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이죠. 나라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다니엘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의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많은 어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하여졌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관되게 다니엘의 장점 하나를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정글 같은 상황 속에 이방으로 가서 이방의 그 지도자가 되었던 그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정체성을 지킨 거예요. 정체성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한결같이 지켰던 것입니다. 바벨론에도 정치적으로 똘똘한 사람도 많고 유능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정글 같아요. 정글을 헤집고 나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 속에서 유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지도자로 섬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유능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호시탄탐. 그런 가운데서 투철한 신앙심,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니엘 하면 정직한 그 성품, 그것이 바로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성공할 수 있는 왕, 성공할 수 있는 개인,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다니엘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흐트리지 말고 관계성 속에서 정체성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 중심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고, 내가 그런 사람 보호하지 않았느냐? 이것 아닙니까? 핍박과 포로의 그 서러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극적으로 그를 돌보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한 나 여호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을 위기 속에서도 도우고 건지고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백성들아, 이게 참된 소망이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시대에 요엘, 아모스, 스가랴, 말라기 이런 소선지서들을 그 시대의 같은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메시지와 이 모든 그 메시지는 다니엘과 묶어도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하여 아무리 어려워도 진정으로 그들이 바벨론 왕이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먹고 이스라엘을 삼키고 포로로 데리고 갔지만은 그들의 왕이 되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내 백성들 돌려보내라. 내 백성들을 내가 품는다. 내 백성들은 제자리 원위치 돌린다. 누가 승리했느냐?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승리했는 것 같지만 나 여호와가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 되신 그분은 다시 성육신하여 다시 오실 것이며 또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요즘 시대에 좋은 왕들을, 좋은 대통령을 우리가 사모합니다마는 나쁜 것은 아니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 마음속에 사울을 왕을 추구했던 그 백성들처럼 인간 세상의 유한한 왕, 인간 세상에 그 존재하는 왕들,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자, 창조주, 너희 내면과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인생 전부를, 미래를, 영혼을 책임지는 그 왕께 돌아와서 그 왕을 왕답게 모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좋은 지도자에게도 마음을 주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더 먼저 우리의 근본적인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내가 진정한 왕이므로 그리고 나와의 언약 관계를 깨지 말고 너희들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지키면서 너희들도 순결하고 정체성을 지키면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라. 또 다니엘처럼 정직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도자이든 백성이든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마침내 어떤 이 정글 같은 삶 속에서도 승리한다. 나 여호와는 영원한 왕이고 내 백성들 여전히 사랑하고 참으로 그들을 돌보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우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더 높이며 더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또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BC 606년경이라고 하면은 호세아서는 그거보다도 좀 더 한 200년 전의 인물 아닙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가장 이스라엘이 힘들었던 포로의 상황이었다면 호세아 때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으로도 가장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는 자랑할 만해요. 교만할 만해요. 자, 앞에서는 가장 열악하고 골짜기 같은 시대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라면은 그로부터 200년 전에 호세아를 통하여 주셨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호세아를 통해 주셨던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여로보암 2세 BC 793년부터 753년 이 사람도 한 40년 가까이 나라를 다스렸던 끝내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경제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4대 강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0대 강국에 들어왔사오니 경제. 그렇게 또 하나님 이 나라 잘 살기로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호세아를 읽고 또 읽으면서 사람은 무엇인가 부유해지니까 잘 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서 도망가려고 하는구나. 이때의 민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서는 다니엘 한 사람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여기에는 호세아라고 하는 한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호세아는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름다운 아내 고멜은 기회만 나면 간부들에게 달려갑니다. 기회만 나면 엄란한 모습으로 도망갑니다. 한 가정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부강하고 하니까 고멜의 모습은 너희들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호세아를 통하여 그랬던 간부들에게 가서 엄란하고 온갖 못쓸 짓을 다 했던 그 고멜을 끊임없이 데려와서 참고 견디면서 살아라. 마침내 그 여행을 성공시키면서 그렇게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데려와서 키워서 세워서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호세아를 통하여서 끝까지 배반하고 끝까지 연약하고 끝까지 실수하는 이 고멜의 모습이 잘 살 때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속 왕이시다. 계속 신실하다. 한결같이 언약을 수호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엄녀 고멜처럼 또 세상 여러 나라들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그 시대에 그 옆에 있던 많은 나라들도 이 고멜을 꼬드겼던 이 간부처럼 똑같이 세상으로 도망갔던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이야기지만 호세아에게 다시금 고멜을 받아라, 취하라, 그렇게 호세아서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도망가고 남편 싫어서 도망간 고멜 같은 그 아내를 품는다는 것, 다시 품는다는 것, 용서한다는 것, 그리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데려와서 사랑하고 또 세워주고
이 에베소에서 그런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느꼈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은 공의와 채찍으로만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정말 자주 범죄하고 정말 부족해도 여전히 신실하게 다정다감하게 긍휼과 성실함으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측면을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로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잘못한 사람 해초리를 때리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고메라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치료할게. 이게 내 백성아 비록 부족한 거 다 알지만 그대로 가면 너희들은 심판이야. 하지만 돌아와.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너를 보듬어 안고 치료하고 그렇게 할게. 어제 저녁에 전도사님과 이제 같이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전사님께서 이제 아들이 7시에 밥 먹으러 온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와서 어떻게 됐어요? 오셨어요? 왔어요? 먹고 갔어요? 밥 좀 먹고 가겠다고. 그런데 8시 반에 왔다는 거예요. 저녁 8시 반에 와서 밥을 먹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한 토막의 개인 가정사지만 그래서 저 마음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일에 내가 식당 주인인데 7시에 고객이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노쇼를 벌이고 8시 반에 와가지고 밥을 달라고 하면은 1시간 반 만에 달라고 하면은 식당 주인은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오면은 늦게 돌아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약속 어기고 온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조금 퉁명스럽게 짜증스럽게 이렇게 약속 어길 바에 다 오지만 하고 주기는 줘도 그렇게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버지, 엄마의 마음은 달라요. 늦게 와도 자식이 오기만 해도 좋아요. 아멘입니까? 늦게 와도 밥 먹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고 내가 웬만한 주인 같으면 나 지금 8시 반에 와서 설거지하고 너 밥 먹고 기다리고 짜증나. 신경질 나. 내가 너 이렇게 뒷바지 해야 되겠니? 이게 세상에 부모 아닌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죠? 그런데 부모는 오는 것 좋아. 그래서 와서 먹는 것도 이뻐. 약속을 어기도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호세아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라니까요. 내가 너의 진정한 하나님이다. 왕이다. 오기만 와라. 이 애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히 기다리는 이 음성, 애원하는 음성, 돌아오라. 낫게 해줄게. 계속해서 우상숭배하고 계속 엄란하게 살아가면 이 엄란은 곧 우상숭배를 말하죠.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을 깨고 도망가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보다 이방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이 사회의 부패 속에서 더 깃들어 살고 영적인 어떤 교만을 부리면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다 거부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상숭배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의 모습을 고멜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음성. 오늘 이 땅에 대한민국 경제 10위권으로 올라왔으면서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우리 모두는 교회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순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흥하며 기도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오면서 이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부강해지고 여로보암 2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잘 살고 그러니까 주 5일 근무에 일하기 싫어하고 또 4.5일로 줄이자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4일 동안 일도 열심히 하느냐? 그 속에 와서 주식하고 그 속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자기 시간 다 어떻게 하면 놀러 갈까?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액세서리예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내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천국으로 가는데 길목에 문을 열어주는 그분,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물질로 즐길 거야. 내 인생은 내 능력으로 즐길 거야. 약 잘 먹으면 건강해져. 하나님보다 약을 더 의존하고, 물론 약을 의존해야 됩니다만 우리 마음이 꼭 고멜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호세아 전반에 거쳐서 그 백성들 고멜의 우상 숭배, 영적인 교만,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다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너희 정치인들은 곧 화덕가도 같다. 호세아 13장 14장을 읽어보십시오. 돌아오라 돌아오도 메시지 있지만 너희들의 정치인들은 마치 이렇게 저렇게 붙었다가 화덕가도 같다. 너희 백성들은 어리석은 비둘기와도 같다.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은지,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지. 너희들 백성들의 그 산업하는 사람들 쏘기는 활도 같다. 쏘기는 활도 화살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남편 되시고 진정한 왕 되신 제발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하나님을 힘쓰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피 흘리는 것,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서로 악을 행하고 피 흘리는 그런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강도같이 살아가는 그런 살인하는 그런 모습들, 목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종마저도 무지하고 사악한 행동을 하는 그 시대를 향하여 오늘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은 오늘 고스란히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도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는 나는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6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의 왕은, 우리 오늘 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나는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나는 누구냐?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창조주다. 나는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는 너희들을 구속하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자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고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올 때 많은 사람들은 땅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원하고, 정치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해서 내가 내 백성들을 건져오기 위해서 애굽을 또 스바를 속량물로 주었다. 다른 나라를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약화시켜서 어떤 연약한 나라를 다른 나라에 귀속당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서로 바꿔치기 해가면서 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에게 삼키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뒤에 나라, 큰 나라가, 강한 나라가 앞에 나라를 잡아먹게 만들고,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섭리하면서 이렇게 너 대가를 지불하니까 내 백성 내놔. 나는 그렇게 내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역사를 통치하면서 역사의 전쟁을 일으켜 가는 모습으로 허용하면서 그렇게 내가 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 대가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들 돈 벌어가지고 너희들 돈을 내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도망쳐, 이게 아니에요. 43장 3절에 보니까 대전아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여 네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를 사기 위해서 그런 나라들을 속량물로 대가로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시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4절에 네가 내 눈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는지,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들을 대신 줘가면서 바꿔치기 해가면서, 그죠? 나의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였다. 43장에 흘러가는 것 속에 나는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내가 너를 지명하는데 나는 한결같이 너를 왕으로서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디에 묶여 있으니까, 동서남북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고함칩니다. 내놓아라! 내 백성 내놓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모으고 당신 백성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내놓으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당신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여전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도 보지 못하고 읽어내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 속에 애굽 속에 가득히 애굽 속에서 안주하면서 있던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이렇게 이끌어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지만 좀 밝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은 이런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왔지만 하나님께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괴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필 이렇게 우리를 끄집어내서 애굽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바벨론에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굳이 끄집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또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까? 왜 그럽니까? 무지 때문에, 오해 때문에, 역사 인식이 없고 영안이 밝지 않아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존귀하게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데도 못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내가 구속했다. 내가 내 백성들이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단다. 하나님의 속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장차 내 백성들을 계속 모을 거야. 이 고집은, 이 열심은 나는 꺾지 않을 거야. 내 백성을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나의 백성, 내 백성은 내가 끌어 모을 거야. 내 백성 만들 거야. 하나님 나라 만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이거다.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수용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높이라. 내가 왕됨을 인정하고 높이라. 너희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20절 21절을 참조. 내 백성 이렇게 나는 길들이고 싶다. 이렇게 곱게 찬송하는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으로 나는 그렇게 훈련시키고 길들이고 싶다. 나는 내 백성이 나를 공경하는 백성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백성들이 조금 성숙하면은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는 백성 됐으면 좋겠다. 정인 되어져라. 내 율법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의 희생보다도, 너희들의 제사보다도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희생하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온 열방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내놓으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좀 내 대신 정인 되어줘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기회 없다. 멸망한다. 심판 온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왕이다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의 꿈은 있거든.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바다 속에도 골짜기가 있고 물이 없어서 싹 드러나서 메마르면은 온 세상은
바다에도 산이 있어요. 바다도 가만히 산이에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물로 확 덮어버렸잖아요. 그것처럼 내 꿈은 온 세상의 민족들 입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높이며 주님 왕이라고 찬송하며 공경하며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꿈이란다. 그 일에 너희들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정인이 되어주라. 여러분, 우리의 꿈은 이 땅에 나라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나라가 잘 되어서 온 열방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경제력, 우리의 많은 것을 품고 하나님의 정인이 되어서 온 열방 사람들이 주를 모르고 묶여있는 인생들을 풀어내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민족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함께 나아가서 우리는 외치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열악했던 순간에 다니엘은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가장 열악한 상황이 아니라 가장 화려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도망쳤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엄난했습니다. 화덕 같은 인생, 고멜 같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인생들은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긴 말씀으로 66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내면을 너무너무 자상하게 진단하여서 진단서를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66장이면 얼마나 긴 내용입니까? 얼마나 길게 썼다는 건 자상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실상은 이런 거다. 너희들은 죄는 이런 거다. 이러면 심판받는다. 그러면서 일일이 꼬치꼬치 하면서 돌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청사진을 설명하면서 돌아오도록 간절히 자상하게 설명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이시다.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갔으면 좋겠다. 나 새 일을 이룬다. 그 일에 동참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 들으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영원히 높이면서 그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우파좌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그분이 우리의 좋은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그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왕이시고 지금도 왕이시고 내일도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비전과 미션에 우리가 함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천력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추진력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비전도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